과연 형통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 밑에 뭐라고 썼죠? 내게 원치 않던 일이 벌어졌다. 내가 전혀 기대치 않고 원치 않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걸 아멘을 해야 되는지. 나에게 원하지 않던 일들이 벌어졌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걸 경험을 곧돌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39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오늘 제목이 내게 원치 않던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지금 요셉의 얘기죠. 한 1분 정도 우리 묵상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1분 정도. 요셉이 이끌려라는 단어가 있죠. 지금 어떤 상황이 된 거죠? 사실 이끌려가 아니라 끌려온 거죠. 그죠? 순종의 대가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한 대가로 그를 기다린 건 구덩이였습니다. 그죠? 그를 기다린 거는 구덩이였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리는 거였고, 그러니까 우리를 뭐 이끌었다라는 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게, 또 인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어떨 땐 불순종도 하지만 순종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순종을 했는데 기다린 게 우리가 원하던 일이 아니에요. 누가 노예로 팔려가는 걸 원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한 것보다 결정되어진 일이 더 많은 거 아세요?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은 내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나와보니까는 저기잖아요. 남자고. 내가 나와보니까 남자야. 나와보니까는 한국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던 일, 내가 뭘 하려고 결정했던 일을 하는 것보다 나에게 되어진 일이 더 많은 거 아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끌려왔다는 거죠. 이끌려왔다. 그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의 시험을 받으러 간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근데 성령에게 이끌렸는데 왜 광야에서 시험을 받냐고, 마귀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게 이끌렸는데, 그죠? 뭔가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충분히 많은데, 사실은 이거 원하지 않은 가족의 생리별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죠? 제가 미국에서 딱 교통사고 한 번 났는데, 프리에서. 그날은 제가 진짜, 그때는 이제 55마일이 스피드 리밋이었죠. 그러면 지금은 항상 보통 5마일에서 10마일 더 빨리 달리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내가 마음을 탁 잡고, 이제부터 내가 55마일을 지켜야죠. 그러니까 보통 이게 발등으로 밟았는데 발가락으로 밟았어요. 그것도 두째 레인에서 발가락 끝으로 싹 밟으면서 55로 유지하고 갔어요. 그날따라 아주 근데 앞차가 갑자기 타이어가 빠져나가면서 휙 돌면서 나를 박아버린 거야. 타이어가 확 빠져나가면서 완전히 아웃 오브 컨트롤 된 거예요. 이러면서 제 차를 확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굉장히 큰 사고가 됐습니다. 근데 그날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운전한 날이 안전. 근데 그 일이
저한테는 엄청난 교훈이에요. 예, 엄청난 교훈이에요. 예,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사실 그런 것들을 끌어안고 살아야 돼요. 아, 오늘 이전을 나가면서 우리들은 내가 다 계획한 대로만, 또 내가 원하는 일들 계획한 대로 바른 생활.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함께 사는 겁니다. 그죠?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사랑해. 근데 둘 사람 사이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이 사람 B와 C 앞에서 내가 B를 좋아하면 C가 싫어하고, C를 사랑하면 B가 싫어하고, 그 중간에 있을 때 굉장히 힘든 게 누구의 삶이다? 목회자의 삶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공동의 삶이야, 공동의 삶. 우리 창세기 39장, 아니,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제 이렇게 오케스트라 해가는 걸 보자. 그런데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는 거 다시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아니, 나는 최선을 다했대도요. 근데 사고 나는 거 어떻게 해? 그죠? 그래서 사고 나면은 제일 먼저 요즘에 해야 되는 게 뭐다? 인슈런스 클레임한다? 그 사고를 받아들여라.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운명적인 그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왜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오늘 이 진리만 깨닫고 들어가도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 외에는 방도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그런 일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만약에 받아들일 수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는 일에서는 사람들은 원하는 것만 고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느냐? 이거 외에는 영 방도가 없는 쪽으로 몰고 가. 거기서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사역을 펼치시는 거예요. 네? 여기 한번 보라고요. 뭐가 다르다? 네? 생각이 다르고 또 뭐가 다르요? 길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죠? 예. 근데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길어요? 하나님의 생각이죠. 예?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더 깊고, 그죠? 더 높고 더 깊고. 예.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더 높고 더 깊죠.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순간이 나한테 네거티브하게 올지라도 오히려 믿는 자들은 뭔가 소망과 기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필시 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은 분명히 내가 지금 알 수 없는, 내가 견지할 수 없는, 감지할 수 없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이곳에 묻어 있을 텐데 단지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것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모른다, 당최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할 때 옛날에는 난감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걸 힘들어했잖아요. 이제는 그걸 무엇을 바꾸느냐? 나의 무지를 열등의 세계로 나를 몰아넣지 아니하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에 입각해서 오히려 내가 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모르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오히려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나를 열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무엇을 감지하는 것, 그죠? 무엇을 영적인 통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우울증과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과 나의 바라보는 건 다르니까 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일에 대하여
그 다르신 하나님의 높은 뜻과 그 길은 필시 나를 향해서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는 소망으로 바꿔. 아니, 제가 여기 앞에서 만약에 이걸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라면 나 그런 설교 안 하려고 해요. 어느덧 제가 그렇게 됐어요. 어느덧, 그죠?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뭐죠? 다 종교적인 감정으로 시작하죠. 그죠? 거룩해 보이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평가받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분이 어떻게 반응, 이런 걸로. 근데 어느 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실제 내 주변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점점 경험할 때마다 그분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그분의 그 깊이와 나의 깊이가 다른 모든 것을 알게 될 때마다 이제는 내가 모른다라는 것이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내가 모르니까 더 해피해요. 내가 모르니까 잘 알면은 그냥 그냥 영어로 말하면은 그레이드 말하면 한 B 플러스예요. 모르니까 이게 당초에 이 안에 이게 어떤 A 플러스가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께 그 모든 그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의 수에 달려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 이것이 뭐다? 소망이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소망이다. 그죠? 다르다라는 것이 우리를 소망의 세계로 했다. 그래서 지금 누굽니까? 이 보디발의 집에 끌려간 이 정의는 자기가 원하지 않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사실 당대는 너무 힘들어서 모르겠죠. 근데 이 사람도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이것은 전부 이끄시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대에는 수가 안 보이는데 한번 딱 수를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수에 대한 어떤 섭리에 대한 기대를 하게 돼요. 바둑 장기 같은 거 두신 적 있으세요? 에? 그게 있어요. 하여튼 딱 수가 있다고. 딱 수가 있는데, 그죠? 이게 아주 실력 없는 사람들이 들은 걸 꽁수라고 그러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들은 걸 묘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센 걸 진수라고 그래요. 왜요? 네. 그래서 요새는 그것도 모자라서 신의 한 수 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수는 만약에 이 수를 같이 장기를 둔 사람이나 바둑을 둔 사람이 알면은 그 수가 수냐고. 아니 이 사람이 그 길을 알면은 수냐고. 내가 말을 살짝 치고 포를 뺏기면서 차로 민다라는 거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네. 이 수는 이걸 기획한 사람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그 길을 알면 수냐고. 수가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둔 그 많은 일들은 당대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장군 딱 하고 나니까 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격하는 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는 수죠. 우리는 남을 엎어뜨리는 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수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수요, 나를 회복하는 수요, 나에게 생명을 주는 수다. 할렐루야. 창세기 39장 21절. 그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느니라. 너무 이상한 게 형통이라는 단어가 사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 근데 요셉의 이야기 형통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요셉이 총리 된 다음에 형통이라는 얘기 안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형통이라는 단어 쓰고 남의 집에서 그 식모 노릇할 때 형통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뭐냐면은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요셉의 인생이 억울하였더라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없어요? 요셉의 인생이 너무 그냥 꼬이고 꼬여서 참 그죠? 뭐 무슨 날 맞았더라 뭐 이런 말 안 써 있죠. 예?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였다 이렇게 쓰죠. 근데 그게 전부 감옥에 있을 때 얘기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우리 본문에 몇 절이야? 2절하고 3절 한번 볼게요. 본문에. 네. 2절과 3절. 그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의 집에,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그러면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형통이 아니죠.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형통이 아니죠. 무엇을 가졌느냐도 형통이 아니죠. 딱 형통이 뭐였죠? 여기 써 있잖아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형통이라는 거죠. 감옥에 있었어도 뭐 어디 있었어? 여호와 함께 하신 게 형통이잖아요. 그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함께 있으면은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 나쁜 것이 없다. 그냥 여호와 함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사실은 이 사람이 여호와하고 함께 있었는데 사실 억울하게 팔려갔어요. 근데 더 억울한 것은 진짜 자기의 정결함과 순수함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를 원치 않아서 진짜 그 여자의 손을 뿌리치고 바른 길을 택했는데 성추행법으로 몰려서 감옥에 가게 됐죠.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순종한 것은 훌륭한 일인데 순종의 대가로 팔려서 또 거기서도 순종한 대가로 감옥에 가고 안 좋았죠. 근데 감옥에 간 것이 나중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좋았죠. 총리가 됐죠. 띵하오, 그죠? 근데 이 띵하오가 총리가 되는 바람에 괜히 남의 나라에서 자손들이 어떻게 돼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총리가 된 게 사실은 좋았어요, 나빴어요? 총리가 된 게 좋았는데 그때부터 나빠졌어. 400년 동안. 근데 또 노예 생활을 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는 거야. 그거 안 했으면 못 봐. 그래서 쉽게 영화를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그죠? 홍해도 갈라지고 출애굽의 역사도 봤죠?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았죠. 그 좋은 건 뭐가 기본이 된 거예요? 노예 생활이 전제였죠. 그 좋았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거, 홍해는 갈랐는데 기다리고 있던 건 가뭄과 극심한 배고픔과 땅볕과 아무것도 없어. 에어컨도 없고 수세식 변소도 없고. 좋았어요, 나빴어요? 나빴다. 근데 그 나쁜 40년 생활이 있고 나니까 거기서 또 뭐가 돼요?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었어. 가나안은 광야로 인해서 들어갔죠. 할렐루야, 좋았죠?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젖과 꿀은 없고 전쟁만 해야 돼. 이놈의 라이프가 좋았다, 나빴다. 근데 지금 말하는 모든 여정에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은 게 하나 있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 집은 이래서 형통했다. 너 함께 하시며. 그러면은 사람이 점점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은, 그죠? 저는 아주 최근에 와서 그 매일 달라져요, 진짜. 자꾸 생각이 달라져요. 그죠? 너무 감사해요. 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이 너무 나를 살려주는 일이야. 나는 그걸 진짜 느껴요. 제가 잠을 잘 못 자거든요. 이렇게 좀 자다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은 데는 내가 오늘 좀 얼굴이 반짝반짝거리죠, 그죠? 잠을 잘 잔 날이에요. 제가 잠을 잘 잔 날은 책상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책상에서 해. 띵하오. 근데 중간 날은 이렇게 소파에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방바닥에 앉아서 소파에 기대고 기도를 해요. 근데 잠을 못 잔 날은 소파에서 성경을 보고 성경 봐야 되니까 설교 맨날 해야 돼. 기도를 누워서 발가락 만지면서 기도해. 그래서 세 가지 등부가 있는데 넘버 3가 90%를 차지하고 있다. 근데 오늘은 내가 잠을 잘 잤어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이트로 11시 반부터 새벽 5시 반까지 스트레이트로 자고 내 책상에 앉아서 다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내가 보기도 너무 기특한 거야. 책상을 앉아서 정자세로 기도를 하니까 늘 발가락 만지면서 기도하고 누워서.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성이 이건 따라하셔야지.
여러분 지금 무릎 꿇고 해야 돼요 지금. 그거 다 거쳐야지. 다 이게 딱 되는. 근데 오늘 아침에 그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동안의 라이프를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라이프를 쭉 보여주시는데 내가 생각하니까 괴로움이라는 것은 항상 가짜야. 왠 줄 알아요? 여러분 진짜는요 영원히 남는 게 괴로움이에요. 근데 보니까 늘 우리의 라이프가 괴로움이 변하여 간증이 되고 괴로움이 변하여 성숙이 되고 아픔이 변하여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그 위치마다 항상 괴로움이 있었는데 괴로움은 언제였느냐? 그때뿐이에요. 괴로움이 아직도 우리가 계속 옛날 것들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꽤 긴 괴로움입니다. 그 긴 괴로움은 굉장히 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아직도 그 월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은 잠시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상처 굉장히 아프죠, 그죠? 하나님은 항상 상처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뭘로 변하죠? 회복과 치유가 있어요. 회복과 치유는 우리를 뭘로 만드는 줄 아세요? 훨씬 더 성숙하고 큰 그릇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성숙하고 더 큰 그릇은 무엇을 만드느냐? 오히려 그 상처 입은 사람이나 아픈 자들을 용납하는 그릇이 되고 그들에게 나에게 임했던 회복과 치유를 물려주는 치유자가 됩니다. 내가 받았던 것은 전부 하나님 것으로 반응하여 내가 받았던 아픔은 기쁨으로 변하여 남에게 기쁨으로 누구에게? 동일한 아픔을 가져서 기쁨이 되고 내가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상처에 대해서 치유하고 회복한 반응은 반드시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일이 나를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걸 바뀝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내지 않아요. 고난은 반드시 다른 걸로 하나님께서 전환시켜줘요. 그것은 기쁨과 영광이고 평강이고 하나님의 승리고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고난은 가짜예요. 알고 봤더니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게 진짜가 아니야. 지금 내가 어떠한 아픔을 느끼고 어떤 억울함을 느끼고 있더라도 그것은 잠시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잠시야. 이것은 반드시 그 뒤에 따라오는 누구의 역사이냐?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구원이 있었고 흑암에 대해서는 빛이 있었고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승리하심이 있었고 우리의 상처에 대해서는 치유와 회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잠시예요. 근데 우리는 잠시 내가 느끼고 있는 걸 진실이라고 생각해. 사람들은 너무 감정에 저기 하죠. 흔들리죠. 아픔, 감정. 나는 너무 괴로워. 나는 아파. 나는 힘들어. 나는 지금 우울해. 내가 이게 뭔가? 이게 도대체 뭔가 뭐 이런.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여드름이다. 여드름 보니까 스테이지가 있어요. 이게 도저히 고름이 안 나올 것 같은 스테이지. 이거 고름을 만들어내는 스테이지예요. 그때 손잡은 무지 아파요. 딱 그 여드름이 좀 지나면 이게 안에서 이렇게 액체로 바뀝니다. 그 고름이 슬슬 바꿔놔야 돼요. 근데 조금 지나다가 정확한 지점에 그냥 손가락을 팍 찌르면 터지는. 그 다음에 딱지가 지고 딱지가 탁 떨어지면은 이 가죽이 2배로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그 가죽에는 여드름이 여기 피부과 닥터도 있는데 내가 거짓말하고 있어 지금. 이거 내 영적으로 이건 파헤친 거야 이거는. 나는 이거 영적으로 파헤쳐. 이 여드름의 시계. 이거 지워야 될지 모르게 사기친 것 같아가지고. 아니 맞아요? 오케이 맞대 하여튼. 이게 다 이 고난이 여드름이야. 딱지 딱 떨어지고 나면은 언제 그런 일이 있다는 듯이 딱 그냥 살갗이 두꺼워져가지고 아주 건강한 그 여드름 자국만 남아있죠. 이게 다 거짓말이야.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거짓말이야. 진짜예요. 예, 이제 알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뭐만 남는 줄 알아서 나중에? 하나님의 의도만 남아요. 이거 다 지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도만 남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면서 쉽게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기 전에 지금 현재 과정 안에서 힘들어하잖아요. 과정이 진실 같지만 그냥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이건 뭐 다 알 거예요.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이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빼놓지 않고 나중에 얻는 결론이 뭔지 아세요? 모든 상황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누가 있었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바보가 아닌다면 다 봐요. 그죠? 근데 제가 왜 설교 아는데 봤는데 왜 설교하는 줄 아세요? 약간 바보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긴가민가 했는데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모든 상황을 다 지내보면 나중에 지내보니까 빠지지 않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고난당할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고, 내가 억울할 때도 있었고 해결될 때 있었고, 상처받을 때도 있었고 치유받을 때도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럼 하나님과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는 사람들은 뭐가 발전하는 줄 아세요? 이거는 내가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걸 본 사람들은 두 글자 이거 찾으면, 아, 이거 금요 예배 많이 드리는 사람, 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알 거예요. 두 글자. 뭐가 발달할까?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뭐가 발달할까? 지금 나왔어. 아, 할렐루야. 이쪽 동네가 좀 더 우수하시군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나중에 뭐가 발전하는 줄 아세요? 점점 하나님과 관계성을 깊어져요. 자, 여러분, 종교는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종교 행위는 관계를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종교 행위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참된 신앙생활은, 참된 영성은 모든 거 다 고사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들어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통, living God.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점점 하나님과 관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관계 얘기입니다. 행위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본능의 얘기다. 교통입니다. 교통.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했죠. 각자에게 막대기와 물맷돌을 줬다고. 각자에게 맞는 무기들이 있습니다. 모든 무기를 총동원해서라도 저것만 성공하면 돼. 하나님과 관계. 아까 어떤 사람이 누워서 하나님을 만나, 그럼 누워서 만나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 있다 보면 병실에서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까 가끔 일어나서 운동도 하면서 걸으면서도 만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뭐 누가 하나도 안 중요해. 그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죠?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은 이런 일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우리를 집어넣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펼치신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한 약속이죠. 항상 그분이 원하시는 건, 그분이 하려고 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교통이고 관계입니다. 근데 항상 내 삶에 내가 하려는 일보다 일어나는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알아요. 우리가 내가 하려는 일에 집중해서 그것이 되면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분이 주관하는 삶에 통찰력이 생기지 않아요. 나의 플랜과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플랜을 기가 막히게 세우잖아요. 하나님, 등장할 때 등장하세요.
하나님 등장할 때 등장하세요. 지금은 please back it up. 백업하라. 지금 백업해서 거기 계시고 그 다음에 딱 please Father God now. 네. 그건 철저히 중. 근데 관계 안으로 들어가요. 그건 내가 하려던 일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할 때마다 나를 중심으로 보지 않고 우리는 살아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를 더듬게 됩니다. 영적 감각이 생겨요. 관계.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자기에서만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관계하는 하나님을 본다. 우리가 남을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과 별로 관계하지 않는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저렇게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존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계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3절. 일단 본문의 4절하고 5절 한번 볼까요? 4절하고 5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와, 그죠? 지금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면은, 여러분, 영적인 삶은 이거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부인하죠, 그죠? 그러나 결과 앞에서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볼 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요셉이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을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아틀란타를 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틀란타에 우리 마가교회 출신 그 중국 동포 그 집사님 계세요. 거기 식당에서 주방 하세요. 근데 그분 맨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중국에서 소학교 5학년까지밖에 못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동생들 다 키웠대요. 학도공으로 일하면서. 근데 그분이 그러면서도 뭔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미국 와서 여기서 이제 교회를 처음으로 다니고 마가교에서 1년 반을 다니고 아틀란타로 이사 갔지만 우리 함대한 전사님이 계속 CD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늘 그분이 그 설교 말씀 들으면서 막 엄청 그 영성이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이 압도하는 이 힘이 있어요. 말을 부드럽게 안 해요. 설교하는데 딱 중간에 딱 나를 스톱시키고, 나는 전도사님 너무너무 좋고 전도사님 말씀 때문에 사는데 전도사님이 가끔 설교 중에 자기 귀엽다는데 하나도 안 귀엽거든요. 그래요. 맞는 말만 하시오.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되게 자꾸 안 이쁘대. 전도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이쁘지. 전도사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말만 나오면 딱 하는데 그 선지자 같아. 딱 선지자 같아. 그러니까 아무도 꼼짝 못해. 거기 식당에서 일하는데 주인 아줌마가 언니 오셔가지고, 언니 오늘 우리 그냥 손님 많이 오게 기도 좀 해줘. 기도를 그딴 데 하는 거 아니지? 손님 다 보내는 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지.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설교한대. 그거 누구한테 어느 설교에 영향받았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꼼짝을 못해. 또 나는 아침마다 우리 종업원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대. 나는 보인다요. 자기들 다 주인한테 그래. 나는 게 보인대. 종업원들 건강해야지 자기가 잘 장사도 잘할 거. 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막 말끝마다 그냥 사람 속을 막 저기. 근데 안 잘리는 게 신기해.
authority. 근데 그분이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해줘. 그러니까 시간에 상관없이 쉬지도 않고 그 일을 주관해서 해서 그 지역에서 장사가 제일 되는 식당입니다. 모든 사람이 글로 가요.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아요. 그분이 들어갈 때 장사가 안 되는데 지금 장사가 잘 돼요. 지금 거기 번호표를 받아요. 그래서 거기 주방장으로 일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일해요. 그래서 그 월급도 제일 많이 받고 거기서 제일 아주 그냥 아주 제 생활을 제일 셉니다. 그러면서도 그 예를 들면은 일요일 날들 교회 가라고 일요일 날 본인이 거기서 일해요. 그러니까 교회들 가라고 가서 들으라고. 그리고 집회 때도 어떨 때는 자기 그러니까 돈도 안 받고 일하는 거야. 그 사람을 교회 가라고. 그 사람 자리를 당신이 일해줘요. 집회 가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나중에 녹음한 거 들으면 된다 그러고 CD 듣고 그래. 그 굉장히 참 너무 귀한 분이에요. 에? 참 귀해요. 예. 그런데 그 이분이 이렇게 지내는 얘기를 새로 오신 어떤 분이 딱 들었어요. 이분이 막 어떻게 살고 하는 딱 듣더니 나한테 딱 뭐냐면 그 식당이 잘 되는 것은 저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중국에서부터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 추운 지방에서 살면서 예? 고생하시면서 살아가지고 그래도 그거 하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의 그 순수함이 지금은 막 늘 입만 열었다면 생명, 진리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이 아니에요. 생명과 진리예요. 그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 CD를 듣고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했어요. 대화해보면 알아요. 그분이 생명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요. 근데 그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가는 곳에 함께 복을 줘요. 할렐루야? 지금 누구 얘기다? 할렐루야. 저의 얘기입니다라고 하시는 분 없고 다 내 얘기다 이렇게 반말을 해. 그게 누구 얘기? 다 자기 얘기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우리 장인어른한테 아버님은 옛날에 천호동 땅 그 안 산 걸 다행으로 여기십시오. 내가 그러면 사람 미쳤다. 우리 아버님이 천호동에서 40년 전에 그 팜추리를 수입해가지고 처음으로 그 남국팜이라고 그래서 그걸 하다가 수십만 평을 그러니까 그 주인이 평당 500원인가 뭐 사라고 막 그랬대요. 렌트비 내지 말고 그 돈으로 그거 사라고. 천호동 땅. 근데 우리 아버님 내가 필요한 건 땅이 아니라 나무다 그러면서 땅을 안 샀대요. 그 우리 장모님이 뻑 하면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 그 땅을 내가 사라고 그랬는데 내가 딱 그러면 그 얘기 듣고 아버님 진짜 감사해야 된다고. 천호동 땅 샀으면은 우리 마가교회 다녔어 안 다녔어? 천호동 땅 샀으면 나를 사이로 맞았어 안 맞았어? 아니지. 할렐루야. 이게 보이는 축복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축복을 계산할 줄. 사실 이거 내가 얘기하면 안 되고 아버님이 얘기해 줘야 되는데 아버님이 모르니까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사실 아버님이 장모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타이밍을 놓치니까 내가 자꾸 가르쳐 드리는 거야. 앞으로 장모님이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야. 첫째 사회를 만나기 위하여 천호동 땅을 안 샀다.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을 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부부싸움 할 때가 있잖아. 말다툼 할 때. 그럼 내가 뭐만 넣으잖아 너희 장모님 가족들이 다들 일찍 돌아가셨잖아. 심장이 안 좋아서. 근데 장모님 건강한 이유가 왜 그런 줄 알아? 네 남편을 만났기 때문이야. 그렇게 믿어 나는. 이 세상 사람 아무도 안 믿어도 딱 둘은 믿어. 하나님과 나.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영향을 여러분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갑자기 이 교회가 요즘에 그죠? 들린 소문에 렌트도 제때 못 내는데 그래도 맨날 공사는 잘 벌린다. 그 축복이 왜 내가 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 말고 자기가 마가교회 다니는 동안에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에? 맨날 뻑하면 부수고 아래층에 한번 이따 가보라요. 거기 그 소극장 만들고 있어 지금. 거기 아래층에 이제 그냥 식당도 그냥 아침 넓게 편하게 만들지. 그 어떻게 한다? 돈으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는 곳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디까지 확장해요? 가정과 공동체와 처소와 일하는 곳과 직장과 이웃과 이곳이 전부 그 복이 어디서 노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엄마 아버지랑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감옥에 억울하게 와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이 있는 곳에 어디든지 복을 주셨다, 이렇게. 그 사람이 간 곳에 복을 주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할렐루야.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더라. 지금 여기 주식 잘못 투자해가지고 도망온 사람들 얘기죠. 근데 주식 잘못 투자한 사람이 그분들이 사람들의 주식 투자를 모을 때 사기치려고 한 게 아니라, 보세요. 나도 잘 되고 투자를 잘 거둬서 이것이 잘 계획대로 되면은 그들에게도 풍성한 삶을 나눠주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내가 이제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안 된 일이 많다 그랬죠. 갑자기 무슨 뭐 이런 버블이 생기고 무슨 뭐 서브프라임 몰기지 이런 문제 생기면서 갑자기 폭삭 망했다, 어려워졌다. 그러면 나도 손해봤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손에 끼쳤다. 그다음 그 사람은 뭐가 됐어요? 사기꾼 된 거예요. 지금 이 현대 사회는 이런 구조 속에서 원치 않는 오명을 쓰는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통한 자,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에? 처음부터 내가 그냥 아예 물론 그런 악한 사람들도 한두 명 있겠죠. 그럼 대개 경우는 다 의욕이 앞서고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되려 하다가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결국은 다윗이 만났어요. 다윗도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뭐 했어요?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근데 골리앗을 때려 눕히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다윗이 기특하고 사윗감으로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속에 뭐냐면 엄청난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순종한 대가로 세상에서 가장 큰 적을 만났습니다. 어떤 적장 하나를, 그것도 굉장히 큰 적장을 하나 물리친 대가로 더 큰 적을 갖게 됐습니다. 아니, 순종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나를 기특하다 그러고 감사해야 될 판에 오히려 더 큰 에니미를 갖게 됐어요. 이게 뭐죠? 아까 이끌린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들이 나한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도망자 신세를 갑니다. 그죠? 자기 장인어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도망을 하다가 간 곳이 아둘람 왔더니 다 내용은 다르지만은 공통적으로 뭐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나보면은 우리 집은 기뻐요. 우리 집은, 제가요 그 기도원에서 보면은 사람들 기도원에 기도하러 오잖아요. 99.9%가 이렇게 정말 왜 금식합니까? 여러분 다 무슨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로 금식하지, 나는 모든 것이 잘 돼서 감사해서 금식하러 온 사람 하나도 못 봤어. 그러니까 일단 어떤 사람은 아무 일은 없는데 자기 존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여러분, 존재가 마음에 들면은 잘 먹지 금식 안 해요. 내 존재가 마음에 안 들어. 뭔가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획가닥 뭔가 존재가 변하기를 원하니까 금식을 하는 거지. 모든 것이 감사하고 형통하고 그냥 가는 데마다 무슨 뜻대로 되는 사람은 금식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해요. 그죠? 포식을 하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 아둘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동굴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바로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 근데
여기 400명이 나중에 엄청난 그 백부장, 뭐 군사, 뭐 이 나라의 엄청난 그 장관들을 차지하잖아요. 다윗이 간 곳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윗 잘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나는 왜 주변에 잘못 만났냐 이러지 말고 바로 나로 인하여 복을 얻는 쪽으로 생각해야지, 그 사람을 인하여 내가 복을 얻는 자리에 찾아가지 말고 나로 인하여 복을 얻는 곳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100일 기도할 때, 아니 돌잔치 기도해달라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가는 곳마다 좋은 친구를 만나게, 살면서 좋은 친구, 그렇게 기도 안 해.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지 살면서 그 누구에든지 좋은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할렐루야.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거는 그저 그렇게 잘 안 돼요. 근데 그 누구를 만나든지 좋은 친구가 이 사람이 되게 해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곳에 그 사람들이 복을 얻었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가끔 이제 뭐 이렇게 외국에도 가고 타주에도 가고 이사도 가고 또 딴 교회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모든 거는 뭐 안 해야지. 그러면 그 교회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죠? 여러분이 간 그 지역이 축복을 받고 여러분이 직장을 옮긴 그곳이 축복을 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너를 부르는 이유는 너로 인하여 많은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딱 새 직장에 들어갔어. 딱 건물을 보고 뭐래요? 나로 인하여 이 직장이 축복을 얻는구나. 그리고 고로 나에게 임금을 많이 인상해 줘야 된다. 이렇게 가지 말고 우리 창세기 45장 5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시작.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죠? 아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죠. 자기 본인의. 자기 본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남들이 볼 땐 몰라. 남들이 볼 때는 뭐 저런가, 뭐 정말 별 볼일 없다 이럴지 모르지만 본인은 알죠. 본인은 알잖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이 자꾸만 빌드업 돼가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뚱하고 디프레스 된 것 같아도 사실은 관계는 지속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관계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잠시 이제 여러분이 눈을 딴 데 돌리고 있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과 관계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이렇게 막 안달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시간이 갈수록 다른 사람들을 점점 리스펙트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전에는 이게 지금도 멀리 있겠지만은 점점 없어져. 전에는 저 사람 저거 안 되겠다고 저 사람 저러면 안 되지 뭐 이런 막 그렇게 막 가르는 게 있었어. 근데 정죄가 점점 없어져. 거의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나도 그 정죄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내가 정죄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나 안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계속 빌드업되는 걸 보면서 특별한 그 하나님의 그런 걸 보면서 그렇다면은 그냥 우리가 하찮게 보이는 어떤 사물과 그냥 별로 우리가 기대치 않던 이런 사건들과 별로 이렇게 특별한 기대를 갖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행하시는 일을 동일하게 베풀 것이다라는 믿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을 리스펙트하는 만큼 남들도 리스펙트하게 돼요. 그 관계에 있겠구나. 이건 필시 이 가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여기 있겠구나. 이제는요 어떻게 되면은 봐요. 궁금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도록 만듭니다. 여기 있잖아요. 요셉이 형통함을 사람들이 보았더라 그러잖아요.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면서 삶의 재미가 뭔 줄 알았어요? 나의 관객들이 생기기 시작해. 내 인생의 관객들이 생기기 시작해. 나도 다른 사람 인생의 관객이 돼가고 있어. 이거 점점 우리 인생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재밌어요. 전에는 오로지 내가 원하는 거 되면은 기분 좋아서 살살거리고, 안 되면 찔찔거리고, 안 되면 막
쨍알거리고 되면은 기쁘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그냥 어디서 관심 없고 나무 막 귀찮아. 그냥 되든지 말든지 조금 안 되면 막 정죄하고 막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그 묘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그 하나님 관계하심을 이런 거를 빌드업돼 나가면서 그래서 뭔가 전에 몰랐던 것들을 자꾸 파내가면서 아 이거였구나. 전에는 행위에 중요했어. 내가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고 어떻게 행동하고 그것이 나의 관심사였어. 심지어 목회하는 중간에도 그랬어. 근데 그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섭리와 내 역사, 내 삶 속에 개입해서 역사하는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이런 그런 것들을 점점 그 묘한 관계 속에 들어가면서 내 삶을 지켜보던 그 나의 그 눈초리가 이제 남과 하나님의 관계를 바라보는 내가 만난 사람들의 삶의 관객이 돼가고 있어. 그럼 동시에 또 어떤 즐거움이 있느냐? 나의 삶을 지켜보는 많은 증인들과 관객들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팔로워들, 그 컴퓨터에 자기 페이스북에 자기 팔로우, 트위트 팔로우 하는 거 있잖아요. 어쩜 그런 것들이 빌드업 된다는 생각. 그래서 드는 거예요. 연예인들처럼 화면보다 이쁘네요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내 주변에서 관객을 의식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들 그 즐거움. 여기서 연극하잖아요. 우리 수계점에 나와서 연출자 나와서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객이 이 안에 있는 이 성도가 아니고 뭐라 그러냐, 배우와 우리 이모 맨날 그때 장사하실 때 교회 개척하고 나면 집에 가면은 어떻게 손님들 많이 왔냐? 여기 있는 그 배우와 관객이 어떤 관계냐면은 너무 밀접해. 배우는 관객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야. 거기서 관객이 함께 하나가 돼주고 슬픔에 동참해서 눈물을 흘린다든가 기쁨에 함께 감격해 주잖아요. 배우는 완전히 여기 안에서 하나가 돼서 그 무대 안에 그냥 잠겨버려요. 이 배우들이 관객 때문에 자기 삶이 더 풍성해져. 관객의 그 자기를 지켜보고 함께 해준과 그 반응이 그 사람을 막 죽이고 살려. 우리도 인생에 내가 여호와와 함께 하심을 보는 관객들이 생겨. 내 형통하심을 함께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관객들이 생기는 거야. 나도 남들에 대해서 야, 저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꼬이는 것 같지만 저 꼬이는 것도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 자꾸 꼬이면 새끼 좀 튼튼해지는 거 알죠? 잘 꼬아야지 이게 튼튼해지고 나중에 찌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잘 꼬아가지고 저를 새끼줄을 만들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어떤 진리를 엮으려고 저러시나? 도대체 무슨 돈다발을 저렇게 크게 들려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 삶을 아주 영적인 그 비하인드 그 어떤 그 묘수, 그분의 묘수를 기대하면서 보는 삶의 즐거움. 오케이, 결론은 뭐냐? 그렇게 빠지면 결론이 뭐냐? 이 사람이 창세기 37장에 등장해서 50장까지 요셉이 마지막 순간 빼놓고는 너무 억울하게 살았죠. 그죠?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자기를 광야로 몰았고, 자기를 감옥으로 보냈고, 자기를 또 감옥으로 보냈고, 자기를 그곳으로 팔아먹었던 형들과 보디발과 모든 세상이 원망스러워. 왜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들 저 같으면은. 그렇죠? 억울하죠? 막 팔짝 뛰겠죠? 그죠? 새신을 신고 뛰는 게 아니라 활짝 뛰겠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자기를 그렇게 몰았던 그 원인,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게 한마디도 언급이 안 돼 있어. 이상해. 뭐만 모르잖아. 이 사람의 생각의 원통 뭐만인 줄 알아? 하나님께서. 야,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생각에 꽉 차 있어야 되는데, 그 원인, 그 나빴던 일들,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되는 원인들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뭐만 있느냐? 원인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야, 이 정도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사실 우리가 안 되고 있어 지금 연하는. 근데 그럴 수 있다면
할렐루야. 뭐 예를 들면 내 형들 때문에, 그 미친 여자 때문에, 그 보디발 그 마누라 때문에, 뭐 보디발이 또 이게 정신없어서 이게 와이프 말만 믿지 왜 내 말 안 믿어. 이제 내가 사람 잘못 봤구만. 내가 엉뚱하게 충성했어. 뭐 이런 얘기 하면 온통 생각이 거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놀렐루야래 진짜. 놀렐루야. 하나님께서 전부 권심이 뭐냐? 그것이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나를 이 땅으로 몰았던 그 작자들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보라. 하나님, 온통 생각이 하나님으로 차 있어요. 우리 인생이 여태까지 내가 옛날에 왜 그때 내가 거기를 신문을 잘 못 읽어서 거길 갔어, 뭐 그런 거 많아요. 내가 신문 잘못 읽고 거기 갔어. 그때 상담 잘못하고 너무 오래 있었어. 그 바람에 뭐 못된 거 배웠어. 뭐 이런 거 말고 다 잃어버리고,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딱 섭리를 보잖아. 나를 구원케 하려고, 당신들을 구원케 하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과연 형통이 무엇인가? 내게 원치 않던 일이 벌어졌다. 그런 이 원치 않던 일 속에는 하나님의 신의 수가, 아버지의 수가 있었다는 것. 가슴에 손을 대시고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만져보기를 원하며, 주님을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주님이 내 근처에 임재하셔야 되는데,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생 내내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며 일생 내내 그분의 임재가 부족한 적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오니, 문제는 함께 계신 그분을 우리가 볼 수 없으며 함께 계신 그분을 만질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나 자신의 원하는 것에 너무 열중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보이지 아니하는 당신을 볼 수 있는 것에 열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을 주목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로 그분이 관계하시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그 관계 안에서 그들을 소중하게 보시며, 소중하게 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존중하며, 그래서 그들 용납하며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예수 안에서 관계를 맺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이 우리 처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동일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상심한 내 마음 속에서 주님 계획을 보내, 이전부터 날 택하시고 그 일 행하시는 주님, 낙심한 내 마음 속